샬롬! 시온의 딸 그레이슬리입니다. 지난 5편에 이어서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출발선에서 계신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텐데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얘기하는 자리라면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으로도 너무 은혜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저 혼자서 나눠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그리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름 행복하답니다. 지난번 5편에서 자유형 부모와 통제형 부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성경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자유형 부모이시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통제형 부모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법과 상반되는 그런 유형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자녀들을 놓고 키우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통제형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의 법을 의식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노력하는 부모님은 좀 드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상위 1%다 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키워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닮은 그 자유형 부모님의 양육법을 따르는 부모님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위 1% 정도에만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통제형 부모가 될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유형의 부모님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제가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엄마로서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부모이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 간절함,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 바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또 지금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노력과 헌신이 어떤 자녀들의 인생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 또한 많은 세월을 똑같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같은 마음으로 키우고 있었지만 시력을 잃고 그 다음에 제가 몸이 병약하여서 내 뜻대로
가정사역을 할 수 없게 된 후에야 비로소 저의 부모로서의 영향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리면 우리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살아라. 아담과 여자에게는 사실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가정을 출발시키면서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통제형 부모님은 태어나자마자 자녀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너는 내 거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되잖아요. 그런 출발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과 딸,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생명이라고 여기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키울까요? 물으고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게 도울까요? 라는 이런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다음에 우리가 수고하고 헛된 일들에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유유형을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을까라고 제가 찾아보았어요. 근데 가장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그 성경 말씀은 아무래도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소위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제가 제 인생을 저 나름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물려줄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리고서 제가 따로 한번 독립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시대나 요즘 시대나 그 아직 내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자녀가 당당하게 아니면 너무나 당돌하게 부모에게 자신이 취할 유업 재산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내놓으라고 하고서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면 진짜 그걸 쉽게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화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이게 부모한테 할 소리냐 그래서 오히려 매를 들고 때려서 너 같은 녀석은 지금 아예 지금 집을 나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쫓아내도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재산의 반을
그 둘째 아들에게 내어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내어줄 때 내어주더라도 절대로 그냥 안 내보내죠. 너 이 돈 가지고 성공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아비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할지, 또 어디다 쓸지 조목조목 적어서 나한테 때마다 보고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할 거야. 아니면 너가 실패하는 거를 내가 듣게 될 경우에 당장에 쫓아가서 다 너가 너에게 줬던 것들을 몰수하고 당장 집에 다시 드릴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엄포를 하고 다짐을 받고 아주 약속, 각서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주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는 할 바를 다 했어. 나는 아주 통이 큰 부모야. 자식의 의견을 존중했어. 그리고 자녀가 잘못되는 꼴을 막기 위해서 내가 아웃라인을 규칙을 단단히 일러줬어 라는 그 자부심에서 무척 부모인 자신을 높이 평가하실 것 같아요. 이런 해석은 아마 저의 마음과 같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녀가 그런 의견을 냈을 때 그럼 그렇게 하마 그러고서 보내주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둘째 아들은 성경에서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쓰고 본인이 거하고 먹을 것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렸을 때, 전에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내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고 안전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후에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벗은 신발채로 나가서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반기었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부모야, 나는 이런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달랐죠. 아버지 옆에 쭉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의 사랑과 그런 아버지의 인격을 큰아들은 항상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부정한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도 미워하고 동생도 미워하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잘 알아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살아가는 거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니면 우리가 또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가고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부모인 위치에서 자녀를 키울 때 열심히 있게 키우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 깨닫게 됐을 때는 얼마나 슬픈 일이 될까요? 두려운 일이 될까요? 그것처럼 저희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다른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먼저 첫 단추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세월과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서로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후에 충분히 이 새해의 1월에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라는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나가신다면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자라는 모습이 또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국가를 이야기할 때 3요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그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그 주체, 그것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형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권이 자녀에게 있다라고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자유형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통제형 부모는 그럼 뭘까요? 가족으로 사는 한, 내가 자녀를 낳은 한, 그 주체가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지 그 주관자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주관자가 자녀에게 있다라고서 그 주권을 주고 양육하시는 형으로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로 치면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거고, 공산주의는, 통제형인 공산주의는 정권을 잡은 정부가 주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주권자의 정부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맞춰주는 그런 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제형 부모님은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것, 옳은 것을 결정해서 자녀가 그대로 잘 크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강요를 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지시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가 빈틈없이 또 인생길에서 실수도 하지 않고 또 시간을 허비하게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열심 있는 자세 때문에 나중에 그 자녀가 컸을 때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조정당한 삶에 대한 어떤 고통과 억눌림과
분노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만 자녀를 너무 잘 키운 만족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라도 잘 커준 것이 결과가 되고 또 자녀가 잘 된다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통제형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훗날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없는 곳에서 이 사회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말을 하게 될 때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만족해하는 건 거의 부모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형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그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너야 라고서 선택권을 주는 것 때문에 조금 양육이 고단할 수 있어요. 고단하고 더 수고스러워요. 하지만 어느 적정 기간이 지나서 자녀가 그 부모에게서 받은 그 자율적인 권한으로 잘 크게 될 경우에 너무나 행복해하고 또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또 고난을 이기는 그 힘도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많이 함께 살려내는 그 공동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아이한테만 집중을 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키운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틈이 없는 바람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실수하고 있구나 라는 것조차 돌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녀에게 몰입을 해서 열심히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녀가 자라서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돼서 그 독립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뭔가 고뇌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태도가 바뀔 때 부모님들은 적지 않게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껏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 컸는데 하라는 거 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가라는 곳 가고 그렇게 키웠는데 왜 아이들이 청소년이 돼서 반항을 하지? 왜 비행을 하지? 왜 욕을 하지? 왜 거짓말을 하지? 아무래도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 나가서의 모습이 뭔가 다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까지도 왜 저런 반항심으로 부모를 미워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서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가? 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춘기라 그래. 사춘기가 고3인데? 그러면 사춘기가 늦게 왔구만. 너무 순해서. 그럼 어떡하지?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크면 다 괜찮아져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는 것에 안심을 하기도 해요. 이건 제가 겪은 일이고 또 저와 같은 또래의 부모님과 다 함께 나눈 이야기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그
불투명한 관계, 부딪히는 관계가 그 이상 이어지는 사례가 요즘은 무척 많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좋아지겠지. 직장 다니면 좋아지겠지. 심지어 결혼하면 이제 어른이 되니까 완전히 변할 거야. 그렇지.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게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게 키웠는데 라는 말씀들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역부족인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의 세대는 옛날에는 나이가 차고 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수월했는데, 나름대로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포기한대요. 그리고 뭐라도 해서 직업을 갖고 또 삶의 터전에서 경제권을 발휘하려는 그런 의지도 포기한대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살기 싫은 미래의 삶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싫다고 자녀도 안 낳겠대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부모님들의 양육 유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로 인해서 보고 듣고 자란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가신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여호수아 세대에서 구해냈던 것처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도대체 뭐가 자유형이고 뭐가 통제형이야? 그리고 내가 통제형 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통제형은 자녀를 키우는 주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부모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완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를 주권을 자녀에게 두고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양육법이 부모인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무시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양육의 효과가 자녀에게로 흘러갈 일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그 부모의 하나님을 닮은 부모의 유형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제형 부모님의 특징이 있어요.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안 할 때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자녀에게 너는 무엇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할게. 아빠가 다 할게. 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거 봐.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랬지? 내 말 안 듣더니 결국은 잘 안 됐어. 결국은 실패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거였어. 라고 이런 언어를 많이 쓰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내가 통제형 부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잠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오류가 있어서 음성만 다시 녹음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어요. 보시다가 영상에 문제가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형 부모님의 그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소망과 미래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 그리고 방향이 미래를 향하고 있죠. 그런데 통제형의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는 과거에 실패한 것들을 극복하려는 그 불안감,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잘못되면 안 된다는 불안감, 그런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 그 마음의 요소를 가지고 자녀에게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 말씀에 비춰진 그 양육법을 잘 묵상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받아서 자녀들을 키우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족 관계력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면 아쉽고 또 후회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열었을 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회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첫 달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머물러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앞으로의 관계적 시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감사합니다.